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다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번째 시간 사랑은 믿음을 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있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실제로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장에는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쪽은 정맥과 연결이 되어서 피가 들어오는 곳이고 좌심방, 좌심실에서는 이제 동맥과 연결이 되어서 피가 나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이 왔을 때는 피를 내보내는, 피를 힘껏 뿜어내야 되는 좌심실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드물게 우심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하버드 대학의 심장내과 전문의인 레빈 박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심장병에 걸린 한 여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뜻밖에도 우심방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레빈 박사는 즉시 수련의들을 불러오도록 하고 이 환자가 TS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수련이들이 청진기를 그 여인의 가슴에 대고 이 TS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TS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TS라고 하는 말은 트라이커스피드 스티노시스. 에?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걸 알아 몰라. 보고 읽으려도 힘든데 트라이커스피드 스티노시스라고 하는 우심방 질환, 특별히 삼천판 협착증이라는 질환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TS라고 하는 건데 TS래 이 환자가 TS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빈 박사가 뭐 심각한 증상이 아니니까 약을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여인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낮에 보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심장이 굉장히 극도로 약해진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레빈 박사가 응급처치를 한 후에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는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여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같이 캐물었더니 그 여인이 뜻밖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리둥절해진 레빈 박사가 계속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연인즉 낮에 레빈 박사와 수련이들이 진료할 때 수련이들이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TS래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TS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Terminate Situation, 종점 상황, 끝 상황이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TS, Terminate Situation. 아, 내 심장이 이제 끝났구나. 내 심장이 명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이 급속하게 이상 증세를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레빈 박사는 TS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상세하게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 여인은 자기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말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 여인의 생각대로 그 여인의 믿음대로 얼마 후에 심장이 멈추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레빈 박사는 들려주는데 하루는 심장이 극도로 약화된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노인입니다. 심장이 회복하지 못할 때는 심장 뛰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 뛰는 소리를 예를 들면 쿵쾅 이렇게 묘사를 한다면 갤롭이라고 하는 제3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의사들 표현으로는 예를 들면 가르렁 하는, 그러니까 쿵쾅 이렇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가르렁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확연하게 들리면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혼수 상태 할아버지가 이 제3의 심읍 갤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레빈 박사가 수련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서 청진기를 대고 그 노인의 심장 소리를 듣던 수련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립니다.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이게 갤롭 소리야. 이제 이 사람은 끝난 거야. 이런 뉘앙스인데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제 임종을 맞을 준비를 해라, 장례식 준비를 해라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아버지는 죽어야 되는데 어찌 안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을 때 자기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잘 들립니다.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 심장이 잘 뛰고 있구나. 내 심장 소리를 저 사람들이 잘 들었다는 거 보니까 나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믿었던 대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에는 우리 말의 힘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가 앞에서 본 예의 경우에서는 정말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심장이 멎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우리들의 기대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에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김부장님 말고 이부장님 말고 백부장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흔히 이 말씀을 백부장의 믿음 해서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의 믿음이다.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 제도 속에서 100명의 부하 군인을 거느린 관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교급인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군제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어지는 사람일 텐데 2000년 전이니까 훨씬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에 있는 성읍인 가버나움에서 되어진 일인데요.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땅으로 갈 때,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가버나움을 이제 들리게 되는데 가버나움에 회당이 복원이 됐어요. 완전히 복원되진 않지만 회당터가 복원이 되었는데 그 회당터가 꽤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그만한 터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기가 고고학자들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옛날에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의 백부장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 식민지민 가운데 더군다나 군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백부장은 월급을 또 꽤 많이 받았대요. 더군다나 로마 이외 지역, 타 지역에 가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변방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명수당 같은 것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넉넉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백부장의 믿음, 와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역시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너 참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해 주시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믿음이다. 백부장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병행구가 되는 성경이 있고요.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현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거기도 원격으로 예수님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원격으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고 그런 장면들이 겹쳐지는 것 때문에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었다니,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절대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절대적인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전능자요 절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부흥을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했냐, 부흥의 방법이 뭐냐, 부흥의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분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너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너는 왜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안 하셨냐, 이해가 되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하고 너의 믿음 나의 믿음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수에 놓냐면 상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상수. 하나님은 일반 상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너랑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너는 다른 결과가 있으니까 이 상수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변수가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는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수다. 하나님은 상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대상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믿음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상수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시라면 말씀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절대 변수로서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다큐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제 최면술사가 나와서 최면을 겁니다.
이렇게 시계를 여기를 보세요. 레드 선 이렇게 딱 하면 사람이 하더니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면술사가 얘기합니다. 양파를 하나 쥐어주면서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사과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최면에 걸린 사람이 사과를 맛있게 먹어요. 맛있다. 사과다. 여러분, 자기 최면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잖아요.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한 상태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먹어도 취해도 붙잡아도 아닌 것이죠.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과라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사실적인 근거로 봤을 때 사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파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모아두면서 복음서는 한마디로 믿어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으로, 메시아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가 눈치챘는지,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경험 속에서도 아는 것이죠. 나에게도 수하에 종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내 종의 질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인식이 이와 같은 절대 믿음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표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 주님을 알되 더욱 알아가시고 온전히 알고 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도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이니까요.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감춰진 이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답을 이야기해 주죠. 중풍병에 걸린 하인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파이스라고 해서 그냥 아이와 관련된 용어, 또 혹은 때로는 상속자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중의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병행구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조금 이 말씀을, 이 하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둘로스라고 하는 종, 노예라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이제 누가는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이 더 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누가는 이 하인의 개념을 파이스라고 하는 아이라는 개념, 내가 아끼는 아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종이다, 노예다 라는 개념으로 누가는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는 물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에도, 한 200년 전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그 노예 상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다 이야기를 보아서 들어서 알고 있고,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노예가, 종이 중풍병에 걸렸답니다.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힘든 병이죠. 그리고 중풍병에 걸리면 그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되고,
오랜 질병 속에서 심지어는 자녀도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중풍병 같은 경우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종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드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간병인을 붙이는 비용보다 그를 버리고 새로운 건강한 종을 사는 게 더 싸게 먹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 취급하지 않은 것이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아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종이라고 일부러 강력하게 둘러쓰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누가는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종.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역사는 백부장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존경받는 피에르 신부가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그분의 구분법은 이런 것입니다. 홀로 자족한 자, 그리고 공감하는 자. 홀로 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는 홀로 족한 자가 있고 또 사람 가운데는 공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도 귀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을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하찮은, 물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종을 위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왜 종의 병에 관심이 있었을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청년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병이 나아야 빨리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병이 나아야 빨리 일시킬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인을, 종을 사랑했답니다. 그는 혼자 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명령만 하면 수하 있는 사람들이 다 시중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홀로 충분히 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홀로 하지 않아요.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혹시 짝사랑을 하더라도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나를 모를 뿐, 나의 사랑을 모를 뿐, 짝사랑을 하더라도 대상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홀로 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로 커뮤니티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족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그릇된 죄된 길로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마비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아니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빨리 고쳐져야지 교회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아니요. 그냥 사랑하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아무리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사랑의 대상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지만 대상이 아프면 아픈 것이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종에게 없는 건강도 있었던 백부장이지만 다 있었죠. 그러나 종이 아파하니까 같이 아파합니다. 종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서 있다.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목자 잃은 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누군가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에 더불어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편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이웃의 아픔에 눈 감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13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럽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전에 사랑을 동기로 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모든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 믿음의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누가복음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8장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부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은 쫓겨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리에 앉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들에게서 행한 기적을,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서 행한 능력을 내가 두로와 시돈 땅에서 만약에 나타냈더라면 그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능력, 기사, 역사 주님이 나타내셨지만 너희들이 안 믿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 천국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의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시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병행꾼을 이루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보는 말씀과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종교 관습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배려한 행동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나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성읍의 유력한 장로들에게 예수님에게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부탁하는데 그 부탁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회당을 짓는데 그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가 이방인이고 식민지민이지만 피식민지민인 우리들을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유대민족들을 사랑했고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악질 순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뭐 혼자 지은 건 알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회당 짓는데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의 바램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가시는 과정 가운데 백부장이 또 이번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자기 친구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락에서 왔는데요, 예수님, 백부장의 집에 오지 말랍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말씀만 하시랍니다. 그러면 자기 종이 나을 거라고 그는 확신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뭐예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마음인데 유대인 장로들은 오해한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보내서 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백부장이 가진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생각은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 성전을 지었으니까 합당합니다. 바꾸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백부장은 벗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종을 위한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이방인들이 동서에서부터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것이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족이니까 자격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격이 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율법을 힘써 지켰으니까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자격은 오직 믿음의 제한에서 허락하시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입니다.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예측하지 못하는, 측량하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의미를 눈치챈 모양이에요.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자격 없는 그 종, 물건 취급해도, 아니 그에게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종이 내 눈에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하고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들려주신 후, 말씀 전하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에 갔고,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은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평지설교라는 것이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오늘 보면 8장 앞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왜 산에서 했냐 평지에서 했냐 왜 성경이 다르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한 번만 똑같은 걸 설교한 게 아니라 늘 반복해서 설교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제가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롭게 듣는 분들 있잖아요. 대상이 바뀌어지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 설교의 내용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순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익혔죠, 배웠죠. 뭐였냐면 산상순의 내용의 결과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신 것처럼 남을 대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또 다른 자격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기초가 된 믿음의 행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도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듯 그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죠. 이해죠.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도 고치시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면, 나를 재창조하셨다면, 이방인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볼품없는 종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이 종에게도 은혜 베푸실 것이다. 이 종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믿음을 타고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사랑은 비를 타고라고 하는 옛날 영화, 1952년 우리나라는 6.25가 막 한참 발발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사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 1952년도에 만들어진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 그 영화에 우리가 유명한 장면 잘 알고 있죠. 이 주인공인 돈 로그드가 이제 진 켈리가 그 역을 맡았는데, 돈이 캐시를 집에 바래다 주고 그 캐시와 집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캐시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키스를 하고 집으로 들여보낸 이후에 이 사람이 같이 타고 왔던 택시를 돌려보내고 빗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그런 거잖아요.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 in the rain. 저 가사를 거기까지밖에 몰라가지고 그 장면에 보면은 막 이렇게 빗속에서 우산을 뭐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고 비를 흠뻑 맞고 그리고 막 그 빗속에서 탭 댄스를 막 춰요.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물론 이제 영화상에서는 우리는 배경음악을 듣지만 그 주인공 없을 텐데 막 이렇게 탭 댄스를 추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그 영화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이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돈에게 있었던 이야기, 말하자면 그가 흠뻑 젖은 비가 상징하는 게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표현입니다. 비는 그가 지금 사랑에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영화적인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백부장의 믿음의 언어, 백부장의 믿음의 행보, 백부장의 믿음의 역사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나아갔든 누군가를 보냈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영적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도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룬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은 말씀을 마친 후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백부장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꾸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사랑이 조건으로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기초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믿음, 이 사랑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믿음의 행보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이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중보자, 예수님과 병든 종 사이를 연결하는 백부장,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병든 종 혹은 세상에 믿지 않는 성도를 연결하는 믿음의 백부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중보자로 서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중보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보를 통해 저들에게 회복되어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